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라. 아멘. 새롭게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2월 설교 시리즈 주제, 전체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값진 인생을 살아라. 값진 인생을 살아라.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무슨 말씀 들었죠?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라, 말씀을 이루라, 찬양하라, 전부를 드리라, 전도하라, 이런 말씀을 5주간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신앙의 생활의 모습인데 좀 더 전력 투구하자라는 의도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1월 달 주제였던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의 연장선입니다. 한번 제가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하면 2월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값진 인생을 살아라. 값진 인생을 살아라. 여기 뒤에 배경 보면 뭐가 그려 있어요? 보석도 있고 그 보석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왕관에 붙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요. 머리에 쓰는 왕관입니다. 왕관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진주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 하나를 내어놓기 위해서는 그 어패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뉴스 기사에 누가 굴을 까먹다가 석화를 까먹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진주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게 진주가 왜 생기나 보니까 그 인공 진주라는 게 있는데 업자들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일부러 자그마한 기스가 날 수 있는 그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자그마한 그 토를 안에다 넣는데요. 그럼 걔가 그거를 자기 그 어패류들이 살갗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근데 부드러운 살갗에 그게 자꾸 다니까 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그거를 돌리고 또 돌리고 하다 보니까 그 까칠까칠한 게 그 액과 융화가 돼서 어떻게 될까요? 아주 보드라운 동그란 모습,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즉 진주 같은 것을 내어놓기 위해서는 때로는 곤란하고 어렵고 연단받는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랫부분 적혀있는 말씀, 주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이 이와 같다 그래요. 천국. 이게 어떤 비유인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 진리 하나,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그 진리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진주 하나를 뭐하매? 발견하매. 예수님 당시, 그 당시 나사렛 사람, 유다 사람들도 대부분 많이 발견을 못했죠. 그런데 발견한 사람 베드로가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시길, 그거 너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거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우리의 실력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만이 진주다, 예수님만이 최고로 가치 있는 진주시다라는 걸 발견함에 가서 뭘 팔아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이렇게 돼 있죠. 이 소유는 뭐냐면 모든 삶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삶을 가꿔왔고, 나를 위해서 내 삶을 매만져왔고,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가꿔왔다면 자기 삶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진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사느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게 되느니라. 이전에는 아웅다웅하면서 내 고집, 내 노하우, 나의 어떠한 습관, 나의 철학, 나의 사상에 함몰되어 살았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월 설교 시리즈 읽어보겠습니다. 값진 인생을 살아라. 즉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주간입니다. 1월은 5주간이었는데 2월은 4주간이에요. 4주간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나 좀 보겠습니다. 첫 주 말씀 오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음 주죠. 읽어보겠습니다. 제 위치에서 쓰임받아라. 사실 제가 설교를 한 빠르면 8개월, 늦으면 6개월 전에 준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늦었으면 몇 개월 전에 준비됐던 걸까요? 6개월 전에 준비됐던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월 13일 날 장로 임직 예배가 있을 줄을 몰랐어요. 한 번 변경됐어요. 원래 1월 달이었어요. 근데 여러 연유로 미뤄지고 뒤로 다시 날짜가 조정됐는데, 장로 임직 예배, 직분자가 세워지는 그날 제 위치에서 쓰임 받으라라는 말씀을 주님이 예진작에 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 읽어보겠습니다. 쾌락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갈 때 쾌락에 끌려요. 재미에 끌려요. 호기심에 끌려요. 어디가 더 재밌을까? 어떤 게 더 내게 흥미를 자극해 줄까? 어떤 게 더 구미가 당길까 해서 쾌락의 종이 되기 일쑤입니다. 오늘날엔 훨씬 그러한 채널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 채널은 어떤 매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루트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통로가 열렸어요. 수많은 그 쾌락의 길이 많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오늘날 청년들이 이 쾌락 때문에 엉망진창 만친창이가 되어 있는 청년이 숱합니다. 여러분 쾌락의 종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 읽어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 뭘까?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하여 가치 있는 게 뭘까? 특별히 이 마지막 주일에는요, 아이들이 3월 달 되면 뭐 해요? 개학하죠. 그래서 보통 입학하는 친구도 있고, 저기 한 학년 이렇게 올라가는,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학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를 가기도 하고, 또 같은 학교이지만 한 학년 진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 특별히 우리 미취학, 취학, 또 청년들, 이게 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멘. 어떤 한 성도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서 접목시키는 건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좀 두렵잖아요. 어떤 선생님 만날까, 어떤 친구 만날까, 어떠한 학교일까, 나의 그런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고 두렵고 떨릴 텐데,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나오라고 해서 축복송 해드리고 기도하면, 선포하면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을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읽으면 오늘 말씀 제목 읽어주세요. 값진 인생을 살아라.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살아요? 값진 인생을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을 값진 인생을 살아요. 오늘 말씀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복이 어떠한 복의 부류의 것이 있나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요. 복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받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기는 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24절, 창세기 39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요셉을 위하여 무엇을 내려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와,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기업이,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한 사람으로 인한 복이에요. 그 사업장이,
코에 사업장이, 우리 엘림 사업장이, 우리 링크업 사업장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셉을 위하여 누구의 집에 복까지 내려요? 애굽 사람의. 요셉을 괄시하고 요셉을 부려먹고 요셉을 오해하고 요셉을 괴롭게 하는 그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에 뭐가 내려요? 복이 내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그럴 때 종종 있어요. 제가 들어가는 식당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제가 들어가는 회사나 학원이나 직장 생활할 때마다 거기에 학생들이나 그런 영업량이 더 많아져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복. 또 이런 복도 있어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내가 어디 소속됨으로 인한 복을 누려요. 여러분 새생명교회 소속됨으로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저같이 못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허망한 자가 어떻게 복받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새생명교회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 그 무리 가운데 속함으로 인한 복.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 홀로 기도할 때도 귀하지만 두세 분, 세네 분 모이면 이 기도가 막 정말 용광로처럼 막 홍수 폭포처럼 막 올라가요. 주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빈곤한 자, 헐벗은 자에게 너도 하나님 의지해. 그래야 될까요? 이거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가난한 자, 빈곤한 자는 어떻게 해줘요? 보살피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독특하죠. 당신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나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남에 대한 말씀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그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주님의 복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람으로 인한 복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 그 집이다, 그 친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합이 하나님 경외하니까 그의 아버지의 일가가 구원받았어요. 간수장이 무릎 꿇고 어찌하여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니까 그 일가가 세례를 받았어요. 한 사람으로 인한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새생명 공동체에 속하는 그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 1절 한 절에만 세 가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한다라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가 뭔지, 죄인들의 길이 뭔지, 도대체 오만한 자리의 자리가 뭔지를 그렇게 아니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제가 영국에 계신 런던 모강교회 송기호 목사님과 서울의 큰 교회 명성교회를 가게 됐어요. 명성교회 크잖아요. 어마어마해. 명성마을이라고 해서 그 동네가 다 명성교회 그 교회 건물들이에요. 거기 갔어요. 그날 송기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고 설교하시는 날인데 제가 따라간 거예요. 동행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룸에 들어가는데 8자리가 있어요. 근데 뒤쪽에도 자리가 한 3개 있어요. 제가 어디에 앉았을까요? 맞아요. 뒤쪽 3자리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본분으로 간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돕는 자로 따라간 거사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자리가 남아서 어른 목사님들 여기에 앉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교만하여 그 자리에 앉았다면 만약에 자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자리에 뒤로 밀리겠죠. 그게 말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에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기준. 말씀이 있는 자는 어디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말씀에 따라 그게 오만한 자리인지 내게 있어서 오만한 자리가 아닌지 그게 죄인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기준. 여기서 질문입니다.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다음 구절이에요.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때로는 우리를 속상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험난하게도 하는 게 맞지만 율법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되는 율법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 말씀을 몰랐다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부끄러움 당했을 수도 있어요. 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 순간 딱 정확하게 기억났어요. 아, 저쪽에 앉아야 되겠다. 오히려 목사님도 일로 오세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차를 마시며 잠시간 교제 나누는 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앞에 구절. 이 죄를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악한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그 기준을 날마다 뭐 할까요? 맞아요. 다음 구절 다시. 그 율법을 즐거워해요. 왜냐면 그 기준이 있어야 내가 살 길이 열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는 기준을 잘 알아. 그래서 자주 안 봐도 돼 라고 여기면 끝난 거예요. 나는 기준을 잘 알아. 나는 어떻게 살지 노하우가 있어. 나는 예의 범절이 많고 인간관계 잘해.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가 도덕, 윤리, 관점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데 라고 스스로 착각하면 큰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섬세하고도 예리한 칼날같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만 경험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 그래서 율법이 기준되는 복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질문. 어떤 기준으로 형통한가? 말씀을 기준으로 형통한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피둥피둥 잘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기준인가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기준하여 말씀하시는 형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육적으로 누리고 즐기고 막 사람들에게 추앙받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구덩이 인생인 거예요. 그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되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시편 112편, 잠언 29편 이런 말씀을 보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말씀이 즐겁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말씀이 너무 안 즐거운 거예요. 목회자도 말씀이 안 즐거울 때가 있어요. 너무 안 즐거워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한 2개월 전만 해도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꿀맛 같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이 읽어졌는데 말씀이 너무 힘겨워요. 달콤하게 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제가 그동안 좀 등한히 여겼지만 다시 좀 말씀 좀 즐겁게 여길 수 있도록,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달콤하게 여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말씀이 또 꿀맛 같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좀 내가 달콤하지가 않고 좀 멀리하고 좀 잘 모르겠고 까다롭고 그러면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뭐 있다? 복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 좀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틀린 표현이지만 성모 마리아가 복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는 당신을 뱃속에 이렇게 잉태했고 성모 마리아는 당신에게 젖을 먹여서 성모 마리아는 복이 있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멘 그러셨을까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성모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마리아인 거예요. 그 태중에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것으로 통로로 쓰임 받은 것이지 마리아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죄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복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그냥 마리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래, 이거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면 복 있다라는 거 알겠어. 근데 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을 왜 이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직접 나왔어요.
어떤 부자관리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나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다 지켰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지킴으로 왜 복을 못 누리지? 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진 않았나. 율법 자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따라가진 않았나를 돌아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살까요? 악인들은 시편 말씀에 세 가지래요. 뭐 같대요? 겨가 뭐냐면 방향 없이 날리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알갱이는 어떻게 돼요? 거기 그 키즈라는 데 딱 자리하잖아요. 날릴라 그래도 알갱이는 그 자리로 다시 툭 떨어져요. 탁 해도 알갱이는 하늘 높이 탁 올라갔다가도 날아가요. 그 자리에 떨어져요. 그 자리에 탁 떨어져요. 근데 겨는 키즈를 탁 하면 이 키즈란 그 겨들이 어떻게 날아갈까요? 그것도 알지도 못해. 뭐 일로 날아갈지 바닥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냥 겨 같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기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있는 사람은 탁 떨어지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정말 기쁘시게 하지 못했구나. 내가 좀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 기준이 있어요. 근데 악인들은 겨와 같이 일로도 떨어지고 절로도 떨어지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뭘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왜 못 견딜까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재판석이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 걸 보면 막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그분 왜 따지는지 아세요? 기준을 잘 몰라서 따지는 거예요. 뭘 몰란다고요? 지금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날 때 심판이 행해지는데 그 기준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 뭐가 올라올까요? 화가 올라. 왜 날 왜 이래요? 근데 기준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시길 축복합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기준에서 벗어난 나를 회개합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그러니까 들어가질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악인들은 기준이 없어서 그 속에 들어가 함께 거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된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악인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살아간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내몰린다. 그러는데 시편 2편 몇 편? 2편에서 시편 1편과 마치 병풍 보신 적 있어요? 병풍이 양날개가 열린 것처럼 시편 1편과 2편을 병풍이라 그래요. 시편을 열어가는 병풍.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 같지만 시편 2편은 열방과 열국과 군왕들이 나오는데 결국 끝에서는 똑같이 끝나요. 일단 이건 중간 부분이지만 기준이 없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리의 특징은 뭐를 끊어버리자 그래요? 뭘 끊어버리자 그러냐요? 기준을 끊어버리자. 뭘 벗어버리자 그래요? 기준을 벗어버리자 그래요. 그게 바로 동성애예요. 생명윤리 파괴예요. 그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예요. 이 수많은 이 시대의 진화론, 생명경시, 동성애, 수많은 물질 중심 사상 이게 다 무엇이 끊어진 상태예요? 기준이 끊어진 거예요. 아니 말씀에서 아무리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한다라고 말해도 그건 그때 얘기야. 오늘날엔 안 부끄러워. 그럼 그게 뭐가 끊어진 거예요? 기준이 끊어진 거예요. 아니 내 몸 내 맘대로 하는데 성윤리가 우리가 성인이고 우리끼리 좋아서 그러는데 그게 뭐가 끊어진 거예요? 기준이 벗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은 자, 말씀대로만 사신 분, 그분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뭐가 없으니까. 나는 기준이 없는데 저분은 말씀대로만 살아. 그분을 뭐 하고 싶을까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전혀 못 살아. 근데 그분은 말씀대로만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많은 죄인들이 도무지 저렇게 살 수는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에서 이 악인들의 결론이 2편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자는 자기의 뭐를 못 깨달을까요? 죄를 못 깨달아요.
죄를 못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얼마나 추하고 흉측하고 더러운지를 몰라요. 우리들의 죄를 아는 줄 믿습니다. 나의 허약함과 추악함과 모남과 탐욕과 경욕과 탐심을 깨달은 분이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남모를 더러움과 어두움과 추악함, 다른 사람이 보면 욕하고 안 보면 욕하고 보면 좀 괜찮은 채 하는 이 우리들의 내면 세계의 그런 어떤 흉물스러운 것을 발견한 자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을 끊어버리자, 기준을 끊어버리자 하는 자는 결국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열리냐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따르고자 하나 결국은 이 사람들도 깨닫는 게 뭐냐면 시편 32편 로마서 4장 말씀처럼 자기의 허물과 죄와 자신의 불법을 발견해요. 세상 사람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자기의 죄를 발견 못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무엇을 발견해요? 허물, 죄, 불법을 발견해요. 자신의. 그래서 자신의 불법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허물의 무엇을 받고?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고, 내가 정죄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죄당하지 않고, 내가 불법하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죄가 있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가리워지고 하는 사람이 뭐 있다? 복이 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사실 그게 얼마나 우리 삶에 탁월한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래 별 표시만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기준되는 자는 자기 죄를 깨닫는다. 남의 죄를 깨달을까요? 내 죄를 깨달을까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 자기 죄를 깨닫는다. 근데 이게 자기 죄를 깨닫지 않고 남의 죄를 발견하는 거는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이번에 대선 토론 보면 서로의 죄를 지적해요. 서로의 귀한 걸 서로 칭찬해줘요. 서로의 죄를 지적해요. 그래서 좀 저기에 나가면 서로의 좀 이렇게 긍정적인 걸 이렇게 해주고 정책 토론 좀 해주시고 하면 그분을 사람들이 뽑을 것 같은데 왜 서로를 깎아내리고 정죄할까? 그게 좀 안타까웠지만 성령의 사람 아니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부부지간에, 자녀지간에. 오늘 그러셨잖아요. 우리 찬양인도 하신 집사님이 부정적인 단어는 기억에 오래 남고 하기 쉽겠지만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들은 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율법이 기준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뭐라 그랬어요? 평평.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과 2편 12절 마지막이 똑같이 끝나요. 이렇게 끝나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따르지 않죠.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기준으로. 근데 말씀으로 기준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했지만 내 속에 뭘 발견해요? 죄를 발견해요. 그래서 시편 2편 12절은 이렇게 끝나요. 제일 밑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아니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여호와께 왜 피해? 피할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흉물스럽고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인격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났다 그래요. 그게 바로 영생 얻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 체험했다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12절 첫 번째 어디에 입맞추래요? 그의 아들에 입맞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의 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 지키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완전하게 다 이루시는 분, 그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리하게 1편과 2편에서 병풍처럼 메시아가 예고된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누구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대 그래요? 맞아, 예수님으로. 결국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만나는 건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나 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보고 있었고, 옆에 있는 안드레도 예수님 보고 있었고, 요한도 예수님 보고 있었지만 누구만 복 있다라고 칭찬받았어요? 베드로만.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나사렛 사람 몫으로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몸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복 있는 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기준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려고 그렇게 있었지만 결국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은 자들은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따라오는 고난도 달갑게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